매일 성경 묵상,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 1장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성경은 역사적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소설처럼 누군가 지어낸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을 통해 완성해 가시는가를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귀환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일은 새 출애굽 혹은 두 번째 해방이라고 불릴 만큼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의 회복의 전환점에 그 해방의 시작은 이방왕인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바벨론과는 다르게 식민지 국가들이 종교를 어느 정도 존중해 주면서 종교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해방이 페르시아의 종교 정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심으로 가능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그냥 계획 없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자 그는 세상 모든 나라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만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시작은 마음의 감동부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려면 먼저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동이 없이는 일이 제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공동체로 함께 묵상을 시작하게 된 것도 먼저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은 감정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헌신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다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받은 감동을 이제 헌신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헌신은 없고 감격만 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하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처럼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함으로써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리고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결국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까지도 감동케 하시고 그들로 헌신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방왕 고레스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너진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기 전에 무너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왕 고레스는 자신의 신당에 보관해 놓았던 성전 기구들을 내어주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거대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방향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향타를 누가 붙잡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목적지와 배의 성능을 정확히 아는 노련한 선장이 방향타를 붙드는가, 아니면 해적이 그것을 붙잡는가에 따라 배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무너진 곳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회복된 삶,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에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그 감동케 하심에 우리가 헌신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 세계를 지배하던 왕의 마음도 움직이신 분이십니다.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오늘 저희의 마음도 그렇게 감동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자원을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방향타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조종하려던 그 손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